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오늘도 성금요 기도회를 참석하는 하나님의 모든 건속들 머리머리 자녀들 이어와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동참으로 사는 모든 건속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오고 나올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지난 주일 이후 오후 예배 때 이어서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자 우리 5절까지만 5절까지 교독합시다. 제가 1절 말씀을 봤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을 엮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청구합시다. 이 밤에도 은혜 받으십시다. 예.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온 이 두 증인은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대해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단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나왔어요. 두 증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 그래서 박태선이도 내가 두 증인 둔 감람나무다 등등 한국에서 발생한 굵직굵직한 이단들이 자기가 다 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 시간에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증인은 언제 나와야 되느냐? 7년 대환란 시작할 때 우리가 70일의 중 69일은 그런 한일에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활동하는 것이지 지금 라오디아 교회 끝부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두 증인이다 그런 그 사람은 100%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은 내 견해가 맞다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지난 우리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을 썼던 그래도 한국교회 국내적으로 책을 썼다는 것은 계시록을 썼다는 것은 그래도 그쪽 면에서 상당히 권위 있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주장했던 것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이쪽으로 하셔. 우리 상현이 권차님이 사부를 지금 시작했어요. 직원이 6명이에요. 6명인가? 잘 돼가고 있어요? 네.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아주 그냥 젊은 친구가 그냥 사업을 그냥 가감없이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조가 그냥 100만 원, 1000만 원도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박조준 목사님은 엘리야 모세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도 엘리야 모세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김재준 목사 하나님의 종들. 또한 이상근 박사님은 이런 분들은 김재준 목사님은 소천하셨죠. 박윤선 목사님도 오래전에 소천하셨고 이런 분들은 교회의 종들 이렇게 또한 엘리야와 모세와 정신을 계승하는 종 그냥 비슷해요. 그 다음에 서건태 목사님은 참된 교회와 그 사자들 이제 이렇게 나이라신 분들은 그래도 연세들이 거의 다 70 넘어가지고 80 가까이 은퇴하신 분들이고 또 돌아가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엘리야 아니면 또 모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한 것 저희 걔네도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에 사역 계승한 모세가 아니고 구약의 모세가 아니고 구약의 엘리야가 아니고 그 사역을 계승한 모세 같은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참종, 그 다음에 엘리야 같은 능력을 받았던 참종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비교를 할 때 성경이 제일 가까운데 비교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중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가지 학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구약에 시신이 없던 모세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구약에 죽지 않은 불본 것하고 한 엘리야가 다시 와서 재림주 예수들을 증거할 것이다. 이런 학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하고 한 번 천국 가고 천국 온 사람은 다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말라기서 4장 2절에 크고 들어온 날에 엘리야를 보낸다. 그 엘리야를 누구라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바로 내 종이 그 사람이다. 구약에서 말라기에 얘기했던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의 모형은 구약에서 다 이렇게 나열해졌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바로 성경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나타났던 바로 두 천사가 두 증인의 모형. 그래서 두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나라,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동네, 맞아들인 사람은 살고 맞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심판받아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도 모세와 아론을 영접하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살지만 모세와 아론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애굽 사람을 다 죽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두 천사들을 영접했던 롯의 식구, 세 식구는 살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청년들은 그 두 사람 남자들 되나 호모하겠다. 그랬던 그들은 유황불로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이 들어갔던 바로 그 영접했던 기생 나봇 살지만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리고성과 함께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또한 신약으로 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70문도 12사도를 뽑아가지고 각동으로 6팀 35팀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의 복을 빌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동네 바깥에 신발을 떨어버려.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참기 쉬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12사도 70문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전도를 받지 않으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서 더 무섭다는 건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이제 결론이잖아요.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이 바로 두 증인을 영접한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가고 죽지 않고,
두 증인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무죄경으로 무죄경. 이렇게. 여기는 천년왕국, 여기는 무죄경.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판결돼 버리죠. 여기서 이제 42달로 넘겨버리고 42달.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예비처로 두 증인들이 딱 보내버려요. 여기는 두 증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거짓 선지자 따르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7년 대하는 1003년 반에서 여기에서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한 것은 바로 7년 대환란에 1003년 반에 되어질 사건을 지금 놓고 이건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믿는 것이고 현재를 믿는 것이고 미래를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는 율법이고 여기는 복음이고 여기는 계시록. 여기는 죽으면 열조로 간다고 그랬죠. 여기는 죽으면 낙원으로 가고 여기는 죽지 않냐고 예비체를 거쳐 천년왕국에 가버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두 증인의 자격 7가지. 이 7가지만 시간 된 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증인의 자격. 말락에서 우리가 4장 5절에 보게 되면은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크고 들어온 날. 그러니까 예수님 두 번 오시죠. 초림 때는 죄인을 위해서 부르러 온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만왕으로 왕으로 이제 재림주는 만왕의 왕으로 온 거예요. 죄인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초림에서는 죄인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의인을 데려온 거예요. 의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을 어영부영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자, 두 증인의 자격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초림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이 난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했어요.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큰 자라고 했어요. 초림 예수님을 딱 오실 때 아무도 몰랐어. 여기 보세요. 에루살렘 구약교회죠. 에루살렘은 구약교회인데 그 당 첫째 제사장이 2만이에요. 2만.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 합쳐서 7,000명. 27,000명이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27,000명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정치 누구요?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 헤롯 왕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묶여져 버렸어요. 아기의 수도 아르에서 태어난 것.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난 것을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헤롯 왕에게 딱 잡혀가지고 한 명도 못 가는 거예요.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못 가는 거예요. 들의 목자나 동방 목사들이나 가죠. 예루살렘은 이건 교회예요. 교회. 구약교회. 구약교회가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데 맞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AD 70년 디도 장군은 5월 며칠인가? 디도 장군을 통하여서 6월절 때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침판해버렸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켰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서 여인난 중에 최고로 큰 자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왜? 아무도 몰라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8번 들어가, 8번. 8번째가 바로 언제냐? 마태복음 21장이에요. 뭔 날? 정류주일.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어린 나이들이 정년 감을 꺾어서 양쪽에서, 그 다음에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앞에서 간 자가 있고 뒤에서 다른 자가 있으면서 양쪽에서 정년나무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춤을 추고 서고 치고 예수를 맞았지만, 그 예루살렘에 있던 27,000명은 아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 그래서 입구부터 장산 비둘기 파는 자들 그냥 다 엎어버리고, 원래는 혁띠죠. 혁띠를 풀어가지고 막 다 그냥 쫓아내버리고,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몰라. 8번째 딱 입성할 때도. 거기에서 정료주의를 걸쳐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내다보면서 뭐라고 해요? 이 예루살렘은 돌 위에도 돌도 남지 않겠다. 우리가 이스라엘 공부할 때 말씀드리죠. 완전 심판이에요. AD 70년 디도양군이 와가지고. 이것은 이제 더 상세히 우리가 이스라엘 공부를 할 때, 이스라엘 회복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분은 세례 요한밖에 없다. 말라기 4장 5절에 6절에 너희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주겠는데, 그 엘리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아비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구약의 엘리야였다. 그 심정, 그 믿음, 그 사역을 가지고 오를 사람이 있는데, 구약의 불법같다고 하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는 그 바로 사역 계승할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아멘.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찾아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페이지수로 17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초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 만일 너희가 줄겨 받을진대 어리라 한, 구약의 말라기 4장 5절 6절에 한 그 말이에요.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라 해놓고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보세요. 1장. 누가복음 1장. 이 사람이 누구냐 보자 이 말이야. 똑같은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장은 좀 길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찾으셨어요? 네. 자, 86페이지. 이건 이제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건 지금 천사가 사가랴에게 네가 지금 나이가 먹어가지고 얘도 못 낳는데 너의 부인도 잉태할 나이가 경수가 끊어져서 잉태할 나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게벳인가? 엘리사벳의 태문을 열어가지고 그 아이가 나타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구약의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그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는 자가 너의 태를 통하여서 바로 나올 것이다. 그것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아멘. 세례 요한. 그러니까 초림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두 번째는 재림 때는 그럼 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 듣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전했죠. 그런 것처럼 재림 때는 여기 보세요. 하치 어떤 기점이 여기서부터 될는지 우리가 뭐 7년 달라는 어떤 기점을 딱 잡고 여기서부터 하치 시작해서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두 증인. 이 사람이 누구냐?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딱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낮은 데는 높은 데로 깎고 낮은 데는 매몰시켜가지고 만왕의 왕 영적력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요단강에다가 모든 사람들을 갖다 다 잡아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보니까 높은 산, 교만한 사람, 큰 사람도 물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또 낮은 사람도 물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돼요. 영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다 잡아여본다 이 말이에요. 물속에 다 잡아여놓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나는 그분의 신권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지만,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구원자.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구원자인데 예수님인데 이제는 너희들이 나한테 올 거 없어. 이제는 저분에게 가라.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중매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두 증인들은 마지막 때 1260일 동안 애언하면서 이 두 증인들은 누구냐? 다시 오실 예수, 재림주 예수를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님이 임한다 라고 증거하는 인물이 누구냐? 두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바로 두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두 증인이 몇 명만 나버리면은 이주환 목사는 목회 성공자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의 권세와 엘리야의 권세를 받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해입은 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만은 이 해입은 여자는 뭐냐면은 고통을 당하면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 해입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라오디아 끝부분에 계서 지금은 이 해입은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 알 수 없지만은 이 해입은 교회에서 지금 고통 중에 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 바로 두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는 것이 어떠면 해입은 교회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설교가 계속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증거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주일날 오후 말씀을 증거한 것이 뭐냐? 바로 마지막 때 이런 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주환 목사가 여러분에게 자꾸 전하는 거. 아이를 낳는 거. 아이. 할렐루야. 이 아이를 해입은 여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입은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1260일 애언할 바로 재림주 마라나타 신앙 다시 오실 우리 신랑을 소개하는 바로 소시맨 같은 두 증인들을 배출시킨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해분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해분 교회를 하죠. 두 번째 두 증인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다음에 두 증인은 작은 책을 먹어버려야 돼. 아무나 두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은 바로 여기서 활동한 기간에 작은 책을 먹어야 돼. 작은 책.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내가 나의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뱃속에 뭘 전할 때에 뭘 먹어야 나오죠. 여봐요.
벌이 여러분 아카시아 꿀을 먹으면 아카시아 꿀을 내는 거예요. 잡꿀을 먹으면 잡꿀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꿀을 먹으면 방꿀을 내는 거예요. 잡꿀이 제일 좋다고 하네요. 잡꿀. 여러 가지 꽃. 그러니까 여기서 두 증인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먹어야 돼. 먹는다는 것은 완전히 깨달은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따라 계시록을 알자는 것은 이 작은 책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10장 11절의 작은 책을 완전히 먹고 소화시켜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여기 살동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야 전하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전하지. 내가 어디서 여러분이 휴거합니다. 어디서 여러분이 도망가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다. 알아야 666을 알아야 전하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먹어버려. 따라서 작은 책을 먹어버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증인은 지팡이를 가져야 돼. 지팡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말하기를 갈대, 지팡이. 모세가 아무 능력 없어. 80세 된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나무 하나 이렇게 딱 집었어. 나무. 그 지팡이. 이 지팡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리기도 하고 홍해 바다를 갈리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나오게 해서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이 60만 명이 먹고 한 250, 300 잡잖아요. 남녀노소. 그 다음에 짐승까지 먹이게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 하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두 증인은 무기가 뭐냐? 총칼이 아니야. 골리앗처럼 총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야. 김정은이처럼 핵무기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능력의 지팡이. 이 지팡이로 측량한다는 거예요. 측량은 자로요, 자. 요즘은 레이저로 쏴봅니다만 레이저로 딱 찍어서 딱 쏘면 여기서부터까지 몇 미터, 여기서부터 몇 미터. 그래, 여기 이 홀이 몇 평 딱 나버려. 그런데 측량한다의 말은 갈대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해서 1cm, 2cm, 3cm, 1m.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이리 갈 것인가? 여기 봐요. 여기. 이리 갈 것인가? 측량한다는 거예요. 42달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넘어갈 것인가? 측량해버린다. 여기서 측량해가지고 이리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를 탁. 모세의 지팡이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왕의 술사 박사들은 지팡이 뱀 만들어. 그런데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모세의 지팡이 탁 그냥 바로 술사 밑에 있는 그 박사 술사 지팡이를 갖다 생켜버리잖아요. 할렐루야. 흉내를 내. 뱀까지 흉내내. 뱀까지. 거짓 선자는. 거짓 선자도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리잖아요. 두 증인도 불을 끄집어 내리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마지막 때는 이게 거짓 선자의 불인지 아니면 두 증인의 불인지 이게 거짓 선자의 능력인지 이게 바로 두 증인의 능력 분별할 줄 알아요. 분별은 말씀을 많이 듣고 소화시킬 때 분별이 와요. 할렐루야. 내가 분별의 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분별의 영은 계속 24시간 주지 않아요. 순간순간 보여줄 뿐이지. 기도를 많이 할 때. 그러니까 갈대 지팡이로 탁 측량합니다. 여기서 갈라버려. 42달. 너는 음녀. 너는 바로 슬기로운 여자. 너는 쭉정리, 너는 알곡. 너는 좋은 고기, 너는 나쁜 고기. 너는 염소, 너는 양. 너는 오른편, 너는 왼편. 갈라버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얼마만큼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요,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이 주의 종을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이 사람 건드리면 죽여버리잖아요.
불로 그냥 태워서 죽여버리잖아. 네 개가 성경이잖아. 얘들 앞으로 공부 다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권세를 받습니다. 두 중에는 하나님이 권세를 줘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 권세를 주리니,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권세가 좋은 권세가 22번인가 나오죠. 권세 22번인가 나오죠.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차례가 설명했죠. 좋은 권세가 있고 나쁜 권세가 있고, 그래 용의 권세도 있고 예수님의 권세도 있고 거기 선지자 권세도 있고 두 증인의 권세도 있고, 우리가 권세에 대해서 한번 쭉 차례 설명해 드렸죠. 이것도 권세에 대해서 다루면 또 그냥 시간이 너무 오래 가버리니까. 어쨌든 두 증인에게 모세 플러스 엘리야의 능력의 권세를 줘버린 거예요. 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그물이나 던지고 갈릴리에서 거기나 잡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3년 반, 3년 6개월 정도. 이거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받으면서 귀신도 쫓아냈어요. 능력도 행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연약한 부분 뭐예요? 마가 다락방을 통과하기 이전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 역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어려울 때 날 살려라 하면서 36개 다 준왕릉 쳐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 다락방을 딱 통과할 때, 통과하고 나서는 그들은 목숨을 그냥 처리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른비 성령을 마가 다락방을 통과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딱 잡혀가지고 목숨의 위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조져가고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그가 마가 다락방을 딱 통과하고 성령을 딱 받더니 죽음을 불사해 버려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러면서 감옥 가도 좋다. 막 감옥 가서 막 그냥 믿음 좋게 그냥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혀가지고 그냥 4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4개 팀이 베드로를 감옥에 지키고 천사가 옆구리 발로 차가지고 베드로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그냥 16명의 로마 군사를 다 장님 만들어버려요. 장님 만들었다 말 없고 그냥 베드로를 보지 못하게끔 그냥 창구가 다 열려버리고 그냥 옥문이 열리고 그냥 기도한 데 가가지고 그냥 대문 두드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달달달달 다 하러도 늦은 비 성령 7명이 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다 어려우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뭐냐? 먼저 말씀이 딱 임하면 그 다음에 또 야 말씀이 임하니까 7명이 있네. 7명을 받아 7명을 놓고 기도할 때 7명 받아버리면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아야 기도를 하죠. 이 성경을 계시록을 완전히 먹어야, 완전히 먹은다고 해서 7명이 임할 때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다 내가 달달달 얻어도 다 몰라. 우리 같은 것 잘 몰라. 그런데 7명이 임하면 7년 대환란에 성경에 우리가 조금 미비했던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로 딱 묶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죠. 그래 권세를 받아요. 권세. 따라 권세를 받자. 따라 두 증인이 되자. 이런 일반 교회에서 이런 소리 하면 좀 이상하다고 그래. 자기들이 몰라서 그러지. 성경에 다 있는 것이 있는데 좀 모르면 좀 배워야 되는데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잘못했다고.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은 배옷을 입습니다. 배옷. 오늘 3절을 보니까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애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굵은 배옷은요, 구약의 이 굵은 배옷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회개.
따라 배옷은 회개. 이 구약의 이 배옷은 회개를 상징하는데 여기에서 배옷을 입은 데에서 굵은 여기 보니까 배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냐면 굵은 3절에 나온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네. 굵은 배옷을 입었어요. 아주 그 말은 막 두 증인은 마지막 때 회개 운동을 벌려요. 회개 운동.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게 되면 아합이 회개할 때 아합이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래도 회개할 때도 있었어. 회개할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벼옷 알죠? 벼옷. 이 속에 아무런 옷을 입지 않고 껄껄한 옷을 입고 자꾸 움직이면 이 부드러운 부분이 막 파고도 피가 나와요. 그래 회개할 때 자기의 몸을 찢어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요엘서 1장 13절에도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벼옷을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은 너희는 고갈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은 너희는 와서 굵은 벼옷을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의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은 굵은 벼옷을 입고 전 세계 회개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각각 회개하고 각각 회개하라.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아무리 회개야 너나 해라 그래요. 목사님이나 회개하세요. 어떤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설교하고 내려가니까 장로님이 인사하면서 기회도 대고 목사님 회개하세요. 목사님 강대에서 주일날 여러 번 회개 설교했다. 회개 설교하고 내려가니까 쫙 뒤에 가지고 장로님이 악수하면서 장로님이 목사님 기회 대고 목사님 회개하세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회개를 칠 때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굵은 벽 먼저 큰 회개를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세요 하면 회개가 있나요? 세례요한이 뭐예요?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느냐.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회개는 천국 가는 기름길이다. 회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여야 돼요. 두 감람나무. 지금 두 증인의 7가지 삽니다. 두 증인은 오늘 본문 4절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의 나무에 대해서 잘 알아고 그랬죠. 세 가지 나무. 무화과나무는 구약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나는 포도나무에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서 이건 신약교회를 말한 거예요. 신약. 그 다음에 감람나무는 종말교회를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즉 여기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되는 싹이 나면 인자가 곧 문 밖에 이른 줄 알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으니 이 말이에요. 이건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죽었는데 싹이 나고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독립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독립했으니까 인자가 곧 문 밖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신학교회를 말해요. 신학교회. 여기는 한 나라 국가죠. 여기는 전 세계
여기도 전 세계. 그러니까 두 증인은 여기는 기름이에요. 기름. 이건 줍이고 줍. 그러니까 여기는 기름. 성령 충만하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기름 준비하는 기름. 5처녀 중에 다 10처녀 기름 준비했어. 그런데 미련한 처녀 기름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슬기로운 여자는 기름 준비한 거예요. 나는 저 기름이 마지막 때 7명이 아닌가 그렇게 내가 생각해요. 감람나무가 돼야 돼.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 말은 7명 받아야 돼. 7명. 성령 충만한 늦은 비 7명 받아야 돼. 그래야 마지막 감람나무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자격 7번째, 두 촛대야 돼.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두 증인은 촛대가 돼요. 촛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증인이 참 멋있어요. 아주 마지막 때 역사를 딱 오메가로 만드는 인물들이 이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두 선지자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선지자 빠졌네. 여기 빠졌네.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 해서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시다. 선지자. 몇 절에 들어가?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두 증인이라 해서 또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 자, 이 선지자는 읽어보세요. 이제 선지자만 하고 마칩시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선지자는 절대 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아무개 선지자야 백성들에게 회개하게 하라. 선지자는 백성들을 회개를 시키고 책망하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제일 핍박이 심해. 핍박.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있잖아요.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여기는 칠이죠. 백성은 칠이한 거. 여기는 제사장, 백성들이 죄를 해서 기도하죠. 이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기 때문에 여기는 죽어요. 여기는 이 제사장은 죽음이 없어요. 왕도 핍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잘못한 걸 책망하고 회개시키고 죄를 들춰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지자는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 죽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이 두 증인도 결국 7년 대환란 전 3년 반 사역을 하고 나서 후 3년 반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두 증인도 순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에 우리가 지금 7년 대환란 아니에요. 오늘 정리합니다. 그럼 두 증인은 언제 나오느냐? 7년 대환란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가서 내가 두 감람나무다 두 증인이다 이건 다 가짜예요. 절대로 이 시대는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야 돼. 두 증인이 나오면, 두 선지자가 나오면, 두 감람나무 나오면, 그 두 촛대가 나오면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666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중동 7년 평화를 요한계시록 9장 27절에 환왕이 나타나서 평화 조약을 맺으면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니까 그때 딱 두 증이 나오는 거야. 지금은 절대 아니야. 아멘. 지금 내가 두 증이다, 두 감남, 두 촛대다 그 사람은 100% 잘못된 사람이야. 따라가면 같이 죽어. 그런데 저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대요. 통일교는 전 세계에 약 300만 육박해. 300만. 박태성이가 문선명이가 죽으면 통일교가 무너질 것 같죠? 아니요. 더 왕성해. 저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죠? 그 남편이 죽었는데 장길자 그 부인인가요? 더 극대화시켜버렸어. 또 뭐 저기 신천이 누가 죽으면은 그냥 무너질 거야. 신천지가 무너져. 아니요. 더 극대화시켜버려. 사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이단자들을 막 뿌려놔. 하나님의 참 종들도 많지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도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요한계시록을 제일 많이 하거든.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사단마귀가 완전히 참패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사단마귀도 그걸 알고 자기의 종착지가 어딘지를 알고 그 종착지를 전하는 한국교회를 지금 얼마나 어지럽혔는지 몰라요. 예비도 못하게 만들어보잖아요. 이것이 사탄마귀의 역사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제는 가면 갈수록 개인 프레이,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는 법이 없어요. 누가 내 건강 누가 지켜주나요? 물론 의사가 가면은 지켜주겠지만은 그래도 건강 관리는 내가 잘 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 번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의 주말에 하나님 두 증인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두 증인을 양육시킬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처 성도를 양육시킬 수 있는 해분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일산원 누리가 될 수 있게끔 주님의 축복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서 오늘 말씀 받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가정 자손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해와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은 누리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